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원어성서 신학연구원 원장님이신 김대일 목사님을 모시고 원어로 성경을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노아가 500세 이후에 왜 아들을 낳게 되었는지 그 영상을 짧게 올렸는데요. 네, 오늘은 하나님이 그 노아가 500세 이후로 아들을 낳게 하신 것은 타락한 시대에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경건한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한 것을 이제 그렇죠. 저희들이 알게 되었잖아요. 결국 그 1차 그 노아 심판 세대에서는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그럼 오늘은 그 2차 그 소돔과 고모라 세대 때 그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을 이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렇지. 하나님께 막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조카 롯과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이제 탈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창세기 18장에서 그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땅에서 이제 불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이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끈질기게 이제 기도를 드림으로 결국 조카 롯을 향한 사랑으로 그를 이제 구해내게 되는데요. 그 창세기 19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조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를 맞이하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씻게 하고 음식을 주고 대접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조카 롯이 왜 소돔 성문에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걸까요, 목사님? 그것은 좀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면은 심심해서 심심해서 지나가는 사람 오는 사람 구경하려고 나와 앉았다가 뭐 마침 특이한 사람 좀 색다른 사람을 보고 좀 교제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아, 네. 그 나무리 롯이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아브라함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어요. 그 중에 이제 특이한 게 뭔가 하면은 조카 롯하고 같이 가면서 넓은 그런 들판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네가 먼저 롯도 일가를 이뤘어요. 자기 하인도 많고 근데 아브라함의 보살핌으로 그렇게 일가를 이룬 거예요. 두 일가가 이렇게 합하니까 이제는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분가를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되게 분가를 시키면은 좀 더 이제 열세한 곳으로 또 가는 것이 예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먼저 선택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사랑하는데 어떤 물리적인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얼마나 전수해 줬겠어요. 그러나 그 롯이 그 아브라함 앞에서 믿음의 어떤 그런 것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독창적인 어떤 기회는 많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만 따라다녔으니까. 네네네.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선택하라 그러니까 네. 보편적으로 볼 때 네. 다 그저 좋은 걸 선택하겠죠. 네. 뭐 롯은 욕심이 많고 세상적이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할 필요 없고 근데 평범한 사람의 눈으로 봤을 적에 네. 소돔성 고모라 그쪽이 기름지고 네. 또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걸 객관적으로 인정하기를 네. 하나님의 동산 같더라 그랬어요. 요즘 식으로 성경적으로 에덴 동산 같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롯이 그리로 간다고 그랬어요. 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야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질이 나쁘니까 그리 가지 마라 이런 말 전혀 안 했어요. 네네. 네가 선택했으니까 가라고 그랬어요. 네네. 그러니까 한 번 좋은 걸 선택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나쁜 것만 있잖아요. 그리고 선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있었던 거예요. 네. 조카가 그 좋은 걸 선택해서 갔고요. 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서 그 자리에서 조카가 떠난 다음에 하늘을 보라 땅을 보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걸 주겠다고 이 땅을 주겠다고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럼 오늘 롯이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을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네. 인문학적으로 네. 인본적으로 네. 들어가게 되면 못 들어갑니다. 아. 그건 듣기는 좋지만 그게 아니에요. 네. 조카 롯이 거기에 앉았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네. 롯 나름대로의 신앙입니다.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롯의 신앙을. 롯의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롯이 아무리 우리가 오늘 믿는 사람들이 네. 오늘날 그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 보게 되면은 네. 연예인들이 한 뭐 8, 90%는 살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 중에 한두 명. 네. 미스터 트롯. 네. 그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네. 아주 돈이 막 그냥 막 쏟아져 보고. 네. 가난하게 살다가도 막 그냥 막 수십 평, 네. 수백억짜리 막 이런 걸 막 사고 막 그래요. 네. 근데 네. 롯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상품 가치가 되는 걸 찾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예술을 아무래도 잘했지만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네. 미스터 트롯에 나가면 네. 나야 뭐 그죠 뭐 1등 안 해도 됩니다. 3등도 됩니다. 7등 안에 안 들어도 됩니다. 떨어져도 좋습니다. 미싸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네. 문정 박사 같이도 그렇게 착한 사람도 1등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나가면 로또 네. 아무리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네. 눈에 뻔히 보이는 거 하나님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은데 나 저거 가겠다고 그랬어. 아이 뭐 저 작은 아버지의 경력이 많으시니까 네. 뭐 하던 대로 하시게 되면 하지만 나는 처음이니까 저딴 데 가고 또 세대 차이가 납니까? 나는 이제 현대적이고 문화 감각도 있고 저 강남 같은 소돔성에 가서 한번 멋지게 살아야지. 오늘도 너나 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강남 가서 학군 좋은 데 가서 그냥 요즘 사람들 찾아가면서 그냥 아주 뭐 첨단을 그리려고 그러고 펜트하우스 살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그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거의 그저 99%가 그래. 그러면서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네.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다는 거는 조심해야 되는데 롯과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돼. 롯이 하나 빠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없었어. 신앙은 있었지만 네. 오늘날 우리가 네. 신앙은 있고 믿음이 있지만 네. 기도 안 하고 네. 별로 구하는 것도 없고 네. 세상 번영을 따라서 네.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스타일이에요. 롯의 스타일이지. 그게 대부분 성도들의
탈출의 모습인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죠. 네. 아까 이게 99%라고 네, 했잖아요. 네, 네, 네. 아, 아브라함은 네, 아까 문정 박사가 한 것처럼 네. 별 관심이 없어. 그랬더니 진짜 아브라함 같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하늘 좀 봐, 하늘을 봐라, 어. 땅을 봐라. 어, 대단한 거지. 네. 그래서 큰 그릇, 작은 것이 있어. 아, 큰 그릇은 네, 심리학자나 네. 일반 사람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논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한 수를 더 떠야 돼. 성경에 말하신 큰 그릇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인내하는 거, 큰 그릇이야. 아멘. 인내하는 거예요. 아멘. 큰 그릇이고. 그리고 또 큰 그릇은 어떤 사람이 큰 그릇이냐?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아. 아, 하나님 뒤를 따라. 아멘, 아멘. 네. 그 또 큰 그릇은 어떤 큰 그릇이냐? 언제든지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순종해요. 아멘. 순종. 아멘. 그래서 그 가운데를 딱 집어야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큰 그릇이에요. 아멘, 아멘. 나의 인간관계를 어떻고 정가 어떻고 그건 이제 공자한테 맡기고 네. 맹자한테 맡기고 심리학자한테 맡기고 음. 우리는 한 수도 더 해야지. 아멘, 아멘. 그 아멘, 아멘. 맨날 쫓아다니게 뭐 있어. 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고. 아멘, 아멘. 최고의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묻게 되면 아십니까? 묻게 되면 아는 사람의 그림으로 보면 좀 기분이 좀 껄끄럽잖아. 그러니까 최고의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거예요. 아멘. 분별하고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네. 분별하고. 아멘, 아멘. 네. 그 롯은 네. 참 그래도 고만한 신하도 있으니까 음. 그렇게 좋다는 데 가서 그렇게 좋다는 문화적인 데 가서 그렇게 좋다는 강남에 가서 그렇게 좋다는 그런 하나의 펜트하우스에 가서 네. 그렇게 좋다는 뭡니까? 어떤 그런 한남동 그런 도일 같은데 롯데 말이죠. 그 어마어마한 펜트하우스에 간다든지. 네, 네, 네. 그런데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다 살고 싶은 데 아니에요? 네. 문정원 박사 빼고. 아, 네. 네. 뭐 그런데 갖다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어. 네. 아브라함도 말 안 했어. 네. 근데 감당할 수 있을까? 네. 만약에 그런 분들은 좀 잘 감당하시고 네. 너무 행복하게 사는 그걸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 네. 참 이웃과 더불어서 이민족과 더불어서 함께 행복과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롯은 이제 그 소돔 고모라산 가서 네. 양도 먹어 목초지도 많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맞지를 않아. 그 안에서 어울려서 뭐 놀고 막 그냥 문 앞에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는 거지. 아. 그 안에서 네. 뭐 그렇게 어울리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어. 아. 친한 사람도 없었어. 아. 뭐 노선을 마땅히 뭐 변하는 사람도 없었어. 아. 자기 딸들하고 식구들만 또또 뭉쳐가지고 아. 양치고 살았어. 아. 오늘 돈만 가지고 만회 가지고 문화생활하고 뭐 이런데도 그게 외롭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 정말 믿음 좋고 진리의 사람들, 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하고 교제를 나눌 줄 알아야 돼. 아멘. 그게 없으면 많은 걸 누려도 신앙이 없을 때는 모르지만 있을 적에는 네. 나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롯은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왕따를 시킨 것이라는 것보다도 네. 자기가 전체적으로 왕따 시켰을 수 있지. 아. 그리고 내가 어떤 부류가 맞지 않을 때를 왕따 시킬 수 있고 네. 그 부류가 대신에 역으로 나를 또 왕따 시킬 수도 있지. 문화가 맞지를 않아 모든 게. 아. 그러니까 시간만 되면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나온 것은 네.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아, 하나님의 감동.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그대로 이어지게 되면 인문학이 돼. 네. 그러나 그런 것을 하나님은 다 이렇게 마음을 사용하셔서 그날 나와 있는 건 특별한 거예요. 천사를 만나게 하려고 그 문 앞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답이에요. 네.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도 영향이지만 네. 진짜 답은 하나님은 나와 있게 한 거예요. 아멘. 천사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문정 박사가 고기를 질문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아, 너무 궁금했어요. 무슨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말씀에 정말 이렇게 창세기 19장 1절 말씀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정말 마치 기다렸던 사람처럼 그 타이밍에 천사가 딱 나타난 소돔 땅에 이른 그 타이밍에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들을 딱 영접하고 바로 절하고 이렇게 대접하고 이제 집으로 데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정말 이 말씀에도 마침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 정말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필연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궁금증이 또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해소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그 롯이 네. 천사를 보고 네. 천사님 이렇게 말을 안 했지만은 네.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귀한 존재로 볼 수 있다는 거. 뭐 주여하고 영접을 네. 하죠. 네. 네. 하나님이 준비시켜 예비하고 눈을 열어서 네. 천사를 가지고 알아볼 수 있도록 했고 네. 천사라는 많은 날도 알아봤잖아요. 알아봤죠. 눈을 여는 거예요. 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네. 난 너무나 고독하고 네. 참 친구라는 것도 뭐 친구랄 수도 없고 수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놀고 싶지도 않고 그저 낚시 나가자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해서 문 앞에 나와서 그 천사를 알아보게 하고 뭔가 롯의 그 마음은 당시에 꼭 나가고 싶었고 네. 뭔가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은 네. 기도 많이 하고 하든지 또 뭐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이 어떤 데 보게 되면 아주 묘하게 딱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때 있어요. 네.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우리에게 말씀도 안 하시고 내가 소개했다고 말도 안 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네.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참 죄악의 땅이지만은 그게 좋은 줄 같은 롯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풍요로운 거 살고 행복하게 살아도 그게 단순하지 말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속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귀한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받아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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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정말 듣고 보니까 그동안 우리들이 좀 롯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롯에게도 이런 신앙이 있었고. 있었죠. 네네네. 그래서 이 롯이 그 삼촌인 아브라함의 그 영향을 좀 받았던 게 아닌가.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이 받았습니다. 조금 받았네요. 네. 네.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은 지금도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도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래서 정말
성도들 간에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간에 이 교제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롯의 신앙에 대해서도 오늘 새롭게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님 근데 이 말씀에 보면요, 여기서도 이제 롯이 소돔 성문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 성경에서 또 이렇게 비유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또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조금 언어로 풀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문이라는 건 원어로 네. 샤르라 그래. 샤르. 샤르. 샤르 성문인데 그냥 문이라고 성문. 네, 성문. 샤르인데 이제 그 문은 뭐 구원이라든가 뭐 하늘나라라는 것도 하늘나라 문.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표현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롯이 앉아있던 성문은 구원의 문은 아니잖아요. 근데 소돔성이 불타잖아요. 근데 롯의 입장에서는 바깥에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아, 그러네요. 문은 들어가서 구원받는 게 있고 나와서 구원받는 게 있어. 그러네요. 그렇죠. 우리도 문을 해서 무조건 들어가면 안 돼요. 지옥문 들어가면 되잖아요.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롯에 앉아있던 문은 천사를 만난 문이기 때문에 나와야 될 문입니다. 천사를 데리고 들어갔지만 결국은 천사가 롯의 가족을 데리고 나가려고 들어갈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 문은 결과적으로 천사를 만난 문이고 또 그 문은 나와야 될 문이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은 나와야 될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언젠가는 우리는 운명을 끝내야 될 운명 그날도 있고 세상 끝날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사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나와야 될 그런 현실적인 하나의 환경도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이렇게 판별해서 믿음을 따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롯이 그 앉아있던 성문 그것은 들어가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정말 탈출해야 되는. 그렇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소돔성을 탈출해야 했기 때문에 그 이제 그 문을 통해서 나옴으로 구원을 받은 그런 상징적인 문이네요. 그렇죠. 정말 나가야 될 문인지 들어와야 될 문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의 그 다음부터 닥치는 시련이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막 역경이 닥치는 거예요. 거의 뭐 강제적으로. 그렇죠. 만약에 그때 당시 천사가 가서 들어가서 롯아 여 사는 게 그렇게 좋니? 나가는 게 어때? 그런 것이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뭐 벌려는 일도 많고 어떻게 지금 당장 어렵습니다. 그러겠다면은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보고하기를 하나님 내가 무리하게 말을 하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롯에게 내가 아주 교회에게 얘기를 했더니 좀 더 기다리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아무래도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때는 천사가 쫓겨나갔어요? 안 쫓겨나갔어요? 그래서 진짜 창세기 이 19장 15절에 보면은 천사가 재촉하잖아요, 롯을. 그럼요. 그러면서 동틀 때에 막 동이 틀려고 하니까 천사가 막 롯을 막 재촉하면서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하면서 막 천사가 롯을 막 재촉하잖아요. 그 장면이 딱 지금 생각이 근데 우리는 나름대로 세상에 미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귀한 건 많아요.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집문서도 가져나가야 될 것이고 금괴에 있는 보석도 가져나갈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치도 내놔야 될 것이고 뭔가 이사 갈 것도 정해야 될 것이고 옷도 좀 좋은 거 챙겨야 될 것이고
차도 좀 선반해야 될 것이고 네, 뭐 통장도 챙겨야 통장도 되고. 챙겨야 되니까. 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네. 잘못된 그들을 정리할 때 쓸데없는 생각 집어치우고 아멘. 당장에 정리해. 아멘, 아멘. 그러려고 우리는 평상시에 사는 것도 네. 당장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돼. 아멘, 아멘. 아멘. 네, 목사님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네, 목사님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난번에 저희 그 북한에서 그 우주 발사체 미사일 쐈잖아요. 쐈지. 그래가지고 이제 서해에서 이제 추락을 했는데 서해상으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 살고 있어서 그 긴급 대피 그 문자를 제가 받았어요. 재난 그럼 경보 문자 지금 빨리 대피하시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랑 지금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너무 이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날 이제 새벽 6시 한 30분쯤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저희 가족이 다 셋이 다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 남편은 이제 식탁에 앉아 있었고 이제 딸은 딸 방에 있었는데 그때 딱 그 문자가 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오빠 우리 이거 문자 왔는데 어떻게 우리 대피해야 돼? 하면서 이제 우리 이거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자. 어떻게 할 건지 문자를 받고 그랬더니 제가 오빠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뭘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가자이니까 얘기해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이 뜻밖의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영아, 우리 대피할 때 하더라도 아침밥은 먹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식사를 바로 대피를 안 하고 식사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딱 밥을 먹었어요. 근데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오더라고요. 오발송이라고. 근데 그 짧은 시간에 한 10분? 네, 10분, 15분 남짓 그 시간에 이제 저희가 그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이게 바로 예수님 재림하셔서 오셨을 때 상황이 이런 상황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인 그 삶 가운데 생활하다가 주님이 재림하셔도 주님이 갑자기 재림하시면 그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우리들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들의 삶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재림의 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일상적인 삶을 그냥 평소와 같이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은 오시겠죠. 재림하시겠죠. 근데 그 재림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피난 가라고 뭐 대피하라는 문자가 왔지만 우리의 일상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의 그런 어떤 때를 우리들이 맞이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대하는 그 자세도 뭐 별다를 게 없고 그냥 지금 내 자리에서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의 그냥 일상의 삶을 이렇게 차분하게 살아가고 있으면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그 마태복음 보면은 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네. 겉옷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네. 밭에 있는 자는 네. 뒤돌아서 네. 이렇게 또 가지 말고 네.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 네. 현재의 네. 믿음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믿음의 자리를. 네. 네. 근데 예수님 오실 적에 네. 각성하자. 네. 이런 건 신앙적이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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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믿음은 구원받기 늦어요. 네. 노아의 방주가 닫힐 적에 각성하자. 안 돼요. 그러니까 지붕에 있는 자, 네. 밭에 있는 자, 네. 전기를 가지고 뒤돌아지 말고 네. 지붕에 있는 자는 어떤 자는 지붕에 있는 자는
이거는 좀 의미를 좀 하게 되게 되면 기도와 관련된 데 있어요. 기도하고 기도 이제 그 집 구조가 유대인들의 구조가 네.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가요. 이제 지붕에 올라가겠어요. 별실에 올라가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네. 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쉬지 말라. 밭에 있는 자는 전기를 가져 뒤돌아오지 말라는 것은 허든 일 계속 하라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베란다에 뭐 계속 자면서 올 때쯤은 빨대기 일어나야지. 생각해봐요. 빨대기 일어나면 무슨 일을 해야 정신이 없어갖고. 네. 사람이 하던 것이 리듬이 깨지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럴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급작스럽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훈련시켜야 돼요. 일상생활을 훈련시켜야 돼. 그럼 믿음의 일상 훈련된 사람은 아침에 나면 기도하고 식사할 때 기도하고 무술 때 기도하고 길 갈 때 기도하고 버스 탈 때 기도하고 사람 만날 때 기도하고 그거는 지금 기도합니다. 방석가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수시로 무시로. 그럼 어떤 사람 목사님 화장실에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질문을 해도 꼭 화장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는 화장실에서도 기도하는데요. 내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화장실 됐든지 어디 됐든지 주인 그게 주체가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자리든지 그럼요. 주님과 교제를 하고 이불 벗고 이불 쓰고 누워서 기도하면 되니까 누웠든 일어났든 앉았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심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의 중심. 병원에 뭐 환자가 환자 보고 기도해야지 뭐 환자 보고 뽑고 하니까 야불 그러니까 내 중심이 중요하다. 아멘. 언제든 그 자리에서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 체질화 시키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이 롯이 그 소돔 성문에 그 앉아 있었던 것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깊은 말씀, 또 귀한 말씀까지 저희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롯의 신앙처럼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늘 그 주님을 또 바라보고 갈망하고 또 그래서 이렇게 구원도 받았잖아요. 구원도 받게 되는. 그래서 우리들도 다 그렇게 구원받는 성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끝으로 제가 한 가지 공지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 하나 올리기도 했는데 오프라인 모임을 공지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 이 유튜브 채널 시작한 게 그 2020년 7월 11일이에요. 그래서 올해 그 7월 11일이 되면은 3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구독자 최근에 이제 100명을 넘었는데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독자분들 이렇게 모시고 식사 대접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하고 있는 날짜는 7월 8일 토요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7월 8일 토요일 정도로 해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 모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11시에 모여서 먼저 이 성령 말씀 또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또 들어보는 시간 한 2시간 정도 갖고 1시부터 3시까지는 식사하고 또 친교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작은 선물도 준비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관심 가지시고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그 메일 주소를 설명란에 남겨드릴게요. 메일로 신청해 주셔도 되고 이 댓글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화로도.
네, 전화로도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명, 네, 20명, 선착순 20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너무 많이 모이시면은 또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20명까지 선착순으로 예, 참석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그리고 위치는 서울 신도림역 인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서울 신도림역 인근으로 해서 정하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네, 지방에 계신 분들은 서울 나들이 온다고 생각하고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또 서울에 계신 분들은 또 교통편이 신도림역 2호선 편리하니까 좀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오프라인한 목적은 이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그 속인 내용이 뭔가는 지금까지 그 원어에 대해서 조금 프레젠테이션을 가지려고 해요. 가지고 또 시대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평범하게 그냥 내 신앙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 좋은 걸 함께 누릴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과정도 좀 설명해 드리겠고 이러니까 그날 기도하는 가운데서 꼭 참석하셔서 오프라인 공지도 보시고 미리 좀 연락하셔서 한 20명 정도 했는데 곧 아마 7월 5일날까지가 마감이죠. 아, 네네네. 예, 7월 5일까지 마감인데 가능하면 7월 5일 전까지 해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20명이 뭐 됐든 30명이 됐든지 간에 그 전에 신청하게 되면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여유는 가져오겠어요. 네. 예, 그렇게 하고 또 식사 같은 것도 네. 미리 주문을 해야 되겠고 네. 또 선물도 미리 이렇게 준비해야 되니까 네. 좀 가능하면은 네. 이렇게 신청을 좀 기한해 주셔서 네. 서로 간에 알찬 은혜의 시간 갖도록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7월 5일까지 신청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평안하세요. 샬롬. 샬롬.